오늘은 우리 전도사역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하여 오히려 실속이 없거나 소문의 실제와 일치 않는 경우를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100%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없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수요일 날 눈이 한번 크게 와서 저는 차를 교회에다 두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는데 다들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을 봤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참 많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NS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소문난 맛집을 검색을 하면 소문난 맛집이 그 지역의 맛집들이 쫙 이렇게 나열돼서 나옵니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열돼서 나와서 이제 그 집을 갑니다. 맛있는 집 갑니다. 정말 소문대로 맛이 있는 집이 있고요. 그 정반대로 맛이 없고 그리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위생 상태도 불량인 그런 식당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 실망한 그 집은요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맛이 없는 집은 안 가요. 다시는 안 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소문은 중요한 겁니다. 소문이 좋은 소문이든 아니면 나쁜 소문이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디에서나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 났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 보니까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고요? 각처에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덴 지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아덴 지방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아덴의 거리는 한 400여 킬로 정도 돼요. 해상으로 오게 되면 한 400킬로가 넘고 육로로 이렇게 거쳐서 마게도냐 아게냐로 이렇게 지나서 오게 되면 400킬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어떤 소문이 났느냐? 우리 본문 오늘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길래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덴 지방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이 아덴 지방까지 소문이 났을까? 우리 한번 3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사랑의 소문이 났어요. 사랑의 수고의 소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소망의 인내, 소망의 소문이 났어요. 이 교회가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거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이 소문이 타고 전해져서 어디까지? 저 밑에 먼 곳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야, 여러분, 이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리 과장된 소문을 듣더라도 그 소문을 들으면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문이 나야 돼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요. 아주 허름한 집이에요. 근데 갈치조림이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일찍 저는 점심을 먹으려고 일찍 갔어요. 딱 가서 봤더니 줄이 그 조그만 허름한 집에 줄이 한 100m 정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라.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그랬더니 아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기다렸겠어요? 안 기다렸겠어요? 저 성격은 안 기다려요. 그래서 그 옆집에 가서 먹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없어.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도 거기는 똑같은 요리를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듣고 왔어요? 소문. 갈치조림은 갈치의 원맛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 소문이 나려면요, 교회의 원맛이 나야 돼요. 다른 거 소문 많이 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3가지의 소문이 나야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동조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에 항상 있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어버리고 소망이 없어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와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와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요? 안 좋은 소문들만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인데 어저께 그것은 알고 싶다 해서 안산에 무슨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탄의 집단이죠. 뭐 열방센터, 마리 열방센터죠. 뭐 뭐라 그랬죠? BTJ라 그러나? 열방 뭐 선교센터. 최바울 선교사가 그 수준인데 그 양반은 완전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거론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뭐예요? 교회에 안 좋은 인식만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3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줄을 잡았어요. 이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잡고 싶을 때 잡고 놓고 싶을 때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줄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줄을 놔요.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에 있어, 세상에. 여러분, 교회에 코로나가 온상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인식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나와버려. 중직자든, 중직자가 아니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와버려요. 아까 어느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4주 정도 안 왔더니, 물론 우스사라고 하는 그만큼 이제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교회 오기가 약간 좀 이렇게 갸우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신도들, 이 중직자 아닌 분들은 더 어떻겠냐고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든, 누가 옆에서 협박을 하고, 누가 옆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든 내가 붙잡을 때 붙잡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예로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의 어인이 찍힌 왕의 문서를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어요.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에, 그 협박에 그가 그 말에 졌어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늘 했던 모습 그대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해야죠. 다른 사람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더라도 나는 붙잡아야죠.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현장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세상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결코 꺾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결단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이 믿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공과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붙잡아 보세요. 성경의 이인들이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건 귀신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죠. 그걸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의 기준이 뭡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요사이 사랑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요새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미스트롯 2를 보고 있어요. 전에는 안 봤는데 요새는 보는데 참 노래들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로트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이 사랑이 빠지는 노래가 없어. 거의 다 사랑이 들어가더라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드라마 안 봐요. 근데 드라마도 보면요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 드라마나 노래뿐만 아니라요. 일반 회사 경영에서도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선전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고객 만족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누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랑 천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랑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잘보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정인이 얘기했잖아요. 요새 정인, 우리 정말 천국 간 정인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양모는 사랑을 받기만 했지 주는 걸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받는 정인이는 그것이 끔찍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도 사랑은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것도요, 사랑은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사랑을 받기만 합니까? 부부관계에서 남자도 남편이 아내한테 받기만 하면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또 너무 주면 또 받는 남편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서로 주고 받아야죠. 서로 주고 받고. 바로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하라고요? 받았으면? 그렇죠. 사랑을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 수고라는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걸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랑만 머물고 있고 꿈만 꾸고 있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잘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자기 희생의 수고가 없이, 자기를 죽이는 수고가 없이 참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라 그래요? 살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요.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줘야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세요. 서울 선호에 소속된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요,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한번 제가 예화를 든 것 같아요. 마닐라라는 이 큰 도시에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선교 비전은, 필리핀이 섬이 참 많잖아요. 아주 이 오지의 섬, 말 그대로 옷은 안 입고 가릴 때만 가린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꿈을 가지고 필리핀을 가셨습니다. 이제 많은 정착을 했죠. 고생은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섬. 거기는 정말 이 사람의 발걸음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 원주민이 병이 걸려가지고 아마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 섬을 찾아가서 집이라고 해봐야 뭐 원두막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딱 들어가는데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을 하니까 막 피가 상하고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저분이 왜 저럽니까? 옆에 보필해줄, 옆에 이렇게 부양해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저분이 항상 누워 있어서 그 여름날 그 습한 그곳에서 하도 누워만 있어서 뒤에 욕창이 다 욕창이 나서 등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그러니까 썩은 데가 나겠죠. 고름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들어가면은 이 비위가 상할 것 같으니까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를 쳐다보면서 뭔가 실망하다는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만든 게, 내가 필리핀에 온 선교의 목적을 잊어버린 걸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먼 길을 다시 찾아가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함을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썩어 문드러져 옥창이 났던 그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고름난 부분을 혀로 이 입으로 다 빨아서 다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선교지 이제 교회로 갔겠죠. 갔는데 희한한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렸냐? 그 환자가, 그 욕창난 환자가 다 낫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교지에서나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소문은 파도를 타고 멀리까지 퍼집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문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느니라. 그 뒤에 장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액션을 하셨냐 하면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표현을 했어요? 손을 갖다 대십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문둥병이 났으면요 멀리 도망가 버리죠. 부정하니까. 그런데 손을 갖다 대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림이 나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친히 진흙으로 손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그 발을 닦아주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런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목장에서도 그런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야 돼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소망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밝히는 것은 현재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합니다. 또 직장이나 그 밖에 어떤 단체이든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요, 정부로부터 방역 조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조치를 잘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 룰을 잠깐이라도 어겨버리면 교회 폐사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강요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어기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불합리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 커바디스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를 속에는요, 그 시대 바로 AD 한 60년경입니다. 64년경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교활하고 무자비하고 악한 왕인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의 광기가 극에 달해서 미칭하기처럼
로마의 구 도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도시에 살던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 죄진 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는 온갖 참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이 환난은 잠깐 지나갈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될 그곳이 있는데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겠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 가운데 더 견고히 서나갈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하는 환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소망,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소망을 보여줘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소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 내면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와서 후회하지 않는 교회로, 다시 또 오고 싶은 교회로, 그리고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소문난 교회가 바로 우리 우이젤 교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역팀 그 곳에 어느 곳에 가도 전도를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400여 미터까지 떨어져서 각처에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처럼 우리 우이젤 교회도 이 우이동뿐만 아니라 창동, 쌍문동, 수유동, 저 이수동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 우이젤 교회 그런 칭찬받고 소망이 있는 교회, 그럼 얼마나 전도하기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럴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소문나고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사역팀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역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세상에 나가서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어느 곳에든지 위젤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다라는 소문을 토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